오늘 성탄 주일에서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스크린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만 신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함께 교독하고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 함께 스크린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러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워 그의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다. 빌립보서 말씀 우리가 4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방금 함께 교독한 누가복음의 내용은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면은 빌립보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 어떻게 오셨나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그 배경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이사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름이 아니라 호칭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부릅니다. 페로라고 부르듯이 또 저희 그 한반도에 우리 한국이라는 이름은 지금 제가 얻은 것이지만은 그 당시에 중국은 자신들의 왕을 황제라고 불렀다면은 저희들은 그냥 왕이라고 불렀죠. 그런 것 같이 이 로마 제국의 왕을 가이사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시저입니다. 가이사라고 불렀던 것이 오늘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인물도 사실 실질적인 인물입니다. 이 시저 어거스터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주전 27년경에 로마를 통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정 로마의 첫 번째 황제로서 주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그 당시의 배경,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저희들에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저 어거스터스에 관련된 인물로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아구스도의 외중조부되는 줄리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줄리어스가 아구스도를 양자로 삼으면서 외중조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때부터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아구스도가 정치적인 힘을 키워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오늘 또 2절에 나오지만 다른 인물이 하나 또 나옵니다. 구레뇨, 수리아 총독이었던 구레뇨. 이 구레뇨라는 인물이 왜 등장할까? 그 로마의 역사학자의 역사를 쓴 타시투스라는 그 분이 쓴 저서 연대기에 보게 되면은 이 당시에 아구스도가 호족을 조사를 했을 때 그 일을 책임지고 한 사람이 이 당시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구레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역사적 배경이 어떻게 되었나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누가복음에만 이 당시에 제정 로마의 황제가 아구스도였고 또 호족을 조사하게 했을 때 그 일을 책임진 사람이 수리아 총독이었던 그레뇨라는 기록이 있는 것은 이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수리아 지역, 여러분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대상은 사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누가도 수리아 지역, 지금 시리아라고 그러는데 시리아 지역의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사람이었다는 것. 그래서 다시 구레뇨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누가도 그 지역 출신한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누가가 바울을 따라서 전도여행을 많이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 지역이라든지 그곳에 있었던 일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에게는 이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것에 관심이 있었고, 특히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서를 썼을 때 이것이 어떠한 그냥 이 쪽말이 생각나가지고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 아마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도 이 가이사 아구스도 또 수리아 총독 그레네 이름을 넣었다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아구스도가 천하의 명을 내립니다. 사실 이 천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럼 천하면은 그 당시에 모든 세계를 다 말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천하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원래 그 고대 헬라인들이 사용할 때에는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서 자신들의 땅만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에 왔을 때는 로마 제국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죠. 즉 가이사가 통치하는 모든 땅을 가리켜서 천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팔레스타인도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도 이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명을 받고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호적하러 가다, 호구조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호구조사, 인구조사죠. 이 당시에 호적하는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면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를 알게 되어서, 그거를 알게 되었을 때 사실은 세금을 부과하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호구조사한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생일이 두 개, 저도 생일이 두 개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 그거 알고 계세요? 많은 분들도 그런 그 경험이 많으시죠? 호적에 있는 생일, 내 진짜 생일. 그래서 저도 생일이 두 개입니다. 우리도 한국에도 옛날에는 자녀가 나면은 그 아버님 그 고향이 했어야 됐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그러한 풍습 같습니다. 그러한 트래디션이 있어가지고 이 당시에도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명이 나왔을 때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모습.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래서 이 요셉의 원래 고향이, 선친의 고향이 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호적 인구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오늘 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여정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여정. 그들은 이제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수요일 저녁에는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그냥 직접 가면은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사실 갈릴리에서 유다로 내려갈 때, 제가 지도 하나 올려놨는데, 그 중간 지역이 갈릴리가 위에 있고 유다가 밑에 있습니다. 그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 사람은 다 피해 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것은 사실 피와 관계가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가지고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고 경멸한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 갔다면 한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그 피해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요새 그 신문 보게 되면 좀 흥미로운 그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사실 모르던 단어인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북한에서 그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처형당하면서 그 혈통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백두혈통. 그래서 저는 뭔가 했어요. 백두혈통이 뭔가 했더니 다른 게 아니라 김일성 직계 가족을 가리켜서 백두혈통이라는 말을 제가 읽게 되었고, 그런가 했더니 또 빨치산 혈통. 뭔가 했더니 김일성과 항일 전쟁하던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빨치산 혈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장성택이 왜 죽었나 했을 때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로얄 패밀리가 아니기 때문에, 백두도 아니고 빨치산도 아니기 때문에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 지방,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혈통의 문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전 721년경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립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그 당시까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고
11개의 족속이 같이 가서 만든 그 나라의 정말 캐피털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이 유대인들의 피의 그 개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민족을 유동시켜서, 아니면 다른 이방인들 그곳에 보내가지고 이 피를 혼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한 사람들, 불결한 사람들 해서 굉장히 멸시하고 천대했었고, 아까 지도에서 본 것 같이 사실 갈릴리에서 유대를 갈 때 직접 내려가면 더 빨리 가는데 그렇지 않고 다 피해 갔습니다. 이쪽 지중해 쪽으로 해서 내려가든지 아니면은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내려가든지,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피한 것으로 그렇게 역사는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피에 관해서 이렇게 자유스러울 수 있을까?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분들도 사실은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그 피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피에 민감한 것은, 이렇게 편가르는 것은 뭐 우리에만 국한된 건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뭐 유대인들 항상 선민, 선택된 사람들, 아니면 다 이방인들, 그러한 그 가림이 있었습니다. 로마인들도 그렇게 했었죠. 로마인들 시민권자, 시민이 있었고 비시민이 있었고, 중국 사람들은 더 좀 심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화인이라는 거, 화교 사람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뭐 최근래 이야기지만은 중국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중국 사람, 자신의 나라 사람이 아니면 다 다른 사람 뭡니까? 오랑캐, 뭐 야만인, 그렇게 이제 얘기했던 역사적인 그 텀이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주로 쓰는 게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배달, 당군의 민족, 우리도 한국 사람이다, 아니면 다 비한국인.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피에 대해서 정말 순수하다고, 우리 한국 사람은 순수한 한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이 침략을 받았습니까?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한때는 고려시대 때 몽고족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의 그 왕실까지도 장악했었는데, 우리의 피가 정말 전부 당군의 피고 배달의 피일까?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금도 종종 있는데, 이렇게 뭐 공항 가거나 어디 가면은 저를 다 한국 사람으로 안 봐요. 다 중국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이 피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요셉이 그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을 받고 온천에 다 그게 내려왔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지난 3주 동안 저희가 함께 묵상했던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가이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엘리사벳이 그 갱년기 지난 나이에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2주 전에는 마리아가 처녀이지만은 아이를 갖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나눴고, 지난주에는 요셉, 그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데려오라 했을 때 순종했던, 어떻게 보면 한 중년 부부의 여정을 저희들이 첫 번째 주에 보았고, 그 다음 주에는 한 처녀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마리아라는 처녀가 가졌던 여정을 저희가 보았고, 지난주에는 그 처녀의 남편이었던 그 요셉의 여정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실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가이사나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요셉이나.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주인공이 있다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은 가능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을 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은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여관에 자리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여관에 자리가 없을까? 물론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 가이사 아구스의 명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이 고향인 유대인들이 그곳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갑자기 한 도시에 오게 되니까는 들어갈 자리가 없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인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아야 될까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은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던 것이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올 이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올 것인 것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에 보게 되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써 예언하셨습니다. 예수가 올 때에, 이 아기 예수가 올 때에 어디에서 올 것인가?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죄송합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면서 오실 아기 예수가 어디에 올 것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마태는 이 말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해가지고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게 되면 동일한 말씀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하면서 마태는 사실은 미가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갔을 때에 누울 자리가 없어서 아주 가장 사실은 비천하게 오실 거라는 걸 저희들에게 사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어디에 가셔서 어떻게 나셨나를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빌립보서의 말씀은 이 예수가 어떻게 왜 이 땅에 오셨을까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아기 예수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이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원래 의도가 많이 변질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성탄절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년 지내는 것이 되고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셨을까, 왜 이 일을 하셨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의 말씀은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의 자신의 여정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 본문 말씀 빌립보서에서 2장 5절 8절 말씀 가운데서 제가 6절부터 8절까지만 한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다 던져버립니다. 동등함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다 던지시고 내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가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시게 가능하신 것이죠.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성자이신데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신 예수님.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실 수 있었을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이래봬도 회사 가면 내가 사장인데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과는 사실은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셨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 내려놓으시고 다 던져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가능케 된 것이,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되시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을 보았을 때 멸시와 천대, 고난,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 마음을 가지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서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품으라는 말은 여러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생각하라는 말은 사실 감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그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겠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것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말로만 예의한다든지 굽신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함께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 하면은 그 주인이 보여준 그 모습, 그 마음을 우리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안에 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가졌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탄절입니다.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우리가 함께 셀러브레이트하는 의미는 그 오신 예수를 왜 오셨나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맞는 것이 저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So we choose to walk the word.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의 말씀대로 보여주신 그 삶을 살겠다는 것,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하는 가운데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좀 마음이 씁쓸한, 제 마음을 좀 이렇게 슬프게 한 통계를 제가 하나 보았습니다. 이건 미국 목사님들을 상대로 한 것이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도 한국 목사님들도 크게 다르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달 12월 5일부터 8일까지 18세 이상 성인 1031명을 전화 인터뷰해서 갤럽이라는 곳에서 갤럽 리서치 센터에서 이렇게 발표한 통계 내용입니다. 1977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직자들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직자의 신뢰도가 47% 나왔습니다.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77년 이후로.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가장 신뢰받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아세요? 어떤 분들인지?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는 82%가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 간호사, 약사, 교사, 의사, 군인, 경찰, 그 다음에 7번째가 성직자예요. 한국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겠다. 사실 제가 이 통계를 보면 느낀 건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회를 이끈다는 목회자들이 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오늘 특히 성탄절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면, 갖고 있다면 우리의 신뢰가, 우리가 사회에서 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 성직자가 그 정도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눈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본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저희들이 그냥 1년에 한 번 모여서 그냥 셀러브레이트하고 선물 주고받고 다 좋은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선물을 주고받을 때 제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선물 주고받을 때 꼭 기억해라.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걸 줄 때에도 그냥 주고 기쁜 그 정도가 아니라 항상 생각하길 바란다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2013년도 성탄절 저희들이 이제 3일 있으면 다가오게 되고 오늘 성탄 주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 사건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그 사건은 그냥 어떤 한 아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여정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정말 섬기는 자들로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피조물이